진짜로 이제 27절부터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38절에 있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건의에 관한 논쟁을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우리 장사하는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무슨 권위로 합니까?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논쟁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세금에 관한 부분. 그 세금에 관한 부분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이러한 그들의 음모, 그들의 나쁜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두 머리를 맞대고 오로지 한 목적, 뭐를 위한 목적?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목적에 뭔가 빌미를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이제 권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때 등장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다 등장했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꼼짝달싹한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요거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이제 한 그 종교 지도자의 한 부류만 남았어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어떻게든 올무에 넘어뜨려서 잡아보자 라는 이러한 문제로 했는데 지금 다 참패를 하고 오늘 드디어 27절에 누가 등장해요?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그 사두개인이 이제 여태까지 그냥 지켜만 보다가 팔짱 끼고 있다가 아유 그 예수를 못 넘어뜨려? 그 예수를 올무에다 못 넣어? 함정에 못 빠뜨려? 아이고 내가 하지 내가. 너희들이 못하면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로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 이것만큼은 진짜로 올무에 넘어뜨릴 수 있어. 하는 이러한 사두개인이 자신 있어 하는 이 사두개인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만 오늘 이제 대하에서 이겨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원래 구약에서 의미하면 제사장 계열이에요. 사독이라고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사독이 이제 사두개인으로 이제 이렇게 그 변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열의 그 성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막강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은 친노마 같아요, 반노마 같아요? 친노마 쪽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식이라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친노마도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27절에 사두개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시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장 계열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상위 1%의 그러한 지도자 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며, 그리고 그 지도자 그룹에 있는 이들이 뭐를 안 믿어요? 그럼 일단은 뭐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빠뜨려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 사순절을 준비하시고 죽으시는 거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만 강조하면 성인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성인이나 신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십자가와 양쪽 추에, 저울추에 뵈면 한쪽에는 십자가고 한쪽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뭐다? 부활인데 지금 뭐가 하나 빠졌어요?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가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모세 오경만 믿어요.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9권. 그럼 모세 오경은 몇 권이에요? 말 그대로 숫자 5권. 뭐하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믿어요. 나머지 39권 중에 34권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이런 또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 성전 안에서 지도자 계열이, 제사장 계열이 부활도 안 믿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중에 뭐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 있는 어떤 말씀도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짝 질문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서, 그리고 이제 바울로 인해 이루어진 서신서,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로부터 이제 예수님 그 모든 일대기들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모세오경만 주장하는 사두개인에게는 현재 신약성경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에 구약 몇 권만? 39권 중에 몇 권만 인정한다? 5권만 인정한다. 그 5권 안에 있는 내용은 서로 공감을 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하나 예를 들자면 모세오경 안에 엘리사가 있었나요? 예?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만 믿는 이들에게 모세오경에는 이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없다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오경을 자기네들이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도 부활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이러한 개병과 같은 논리를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이. 그 사두개인은 다른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뭐 다른 파들하고 모일 때마다 그들을 꼭 이겨먹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활이 있는 거 니네들 증명해봐. 그러면 부활이 있다라는 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인정을 하는데 그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 못하면 니네들도 지금 뭐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사두개인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연구하고 가리키고 전하는 서기관들에게도 이걸 막 들이대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니네들 대답 못하지 부활은 없어.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은 이 다른 분파들한테 이겨먹는 거예요. 이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권위에 관한 논쟁, 세금에 관한 논쟁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라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넘어뜨렸어요? 못 넘어뜨렸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냥 꼼짝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마지막에 하나 남은 사두개인들이 그걸 지켜보더니 야, 그 예수를 못 잡아? 이제 내가 잡을게. 이 사람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들도 대답을 못하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답을 못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꼭 예수를 어떤 식으로라도 잡고야 말리라. 그게 지금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뭐에 대한 부분에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할 것 같아요? 이들은 너무 확고해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왜냐? 자기네들도 그렇게 없다고도 믿는데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거 하나도 이거를 그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만한 이런 거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자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28절부터 뭘 가지고 말을 하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질문을 뭘 가지고 하느냐? 28절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 이하부터 있는 계대 혼인법. 우리가 이제 오후에 룻기서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계대 혼인법 아시죠? 들어보셨죠? 계대. 대자는 대를 이어가는 혼인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대 혼인법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28절부터 쭉 나오는 것처럼 지금 사두개인이 신명기 25장 이 신명기는 어디에 있어요? 모세오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요것만 믿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도 또 질문을 해요. 우리가 믿는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8절부터 쭉 3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집에 칠형제가 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이 장남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일단 형수가 남은 거죠. 그러면 이 집의 대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시동생에게 그 형수를 혼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죽어서 자식이 없어요. 그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몇째까지 갔다? 일곱째까지 갔는데 자식이 없고 그 일곱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띄워주시면 그 33절의 질문이 예수님 그러면 이 여인은 이렇게 첫 번째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그 형제하고 살았는데 부화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도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 자체를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다 듣기 전에는 이 질문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예?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아무 아니고. 왜요? 왜요? 천국에는 결혼도 장가간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면 그래도 첫 번째니까 첫째 아들 아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사두개인은 요 질문이 아주 적절한 거예요. 요거는 주님도 말씀 못 하실 거다. 그러니 요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몰고 가자. 니네들 못했지?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 질문을 지금 던져요. 근데 원래 이 질문 신명기 25장 5절 이후에 이 지금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원래 이 부활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닌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슨 법? 계대 혼인법이라는 법. 그게 형사치수제 뭐 이렇게 이제 수원제도 나오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일단 계대 혼인법이라고 집안에 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가 희생을 하는 거고 그 동생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형수가 지금 시절 같으면 뭐 세상에 나가서 여인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만한 시절이지만 이 시대는 지금부터 한 뭐 4,000년이 넘는 그 시대는 여인이 살 수 있는 시대일까요? 아닐까요? 못 살아요. 보호 차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수치스럽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수치보다도 이 여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땅을 다 분배받아요. 그 땅을 대가 없으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남의 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계대 혼인법이라는 이 말씀으로 혹시 집안에 장남 차남에서 쭉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라도 혼인을 해서 자손을 이어져 나가라.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사두개인은 요거를 딱 어떻게 희한하게 뽑아써서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셨고 우리 권사님은 또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이미 말씀을 알으니까 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4절부터 예수님이 34절 35절 한번 우리 읽었지만 35절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 3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기에 34절에 시작하는 문장이 뭐가 나와요? 이 세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처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 세상. 35절은 뭐가 나와요?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저 세상은 그럼 뭘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면 34절을 설명하면 얘야 신명기 25장을 네가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계대 혼인법으로 이 세상에서는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혼인법을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뭐도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돼요? 장가가고 시집가도 된다. 왜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내가 죽고 나면 그 뒤를 이을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서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신명기 25장 5절을 근거로 사두개인이 질문한 걸 먼저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그 계대 혼인법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뭐 오래 살든 빨리 조금만 살든 다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대 혼인법을 준 것이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다. 근데 35절 36절에는 무슨 세상이 나와요? 저 세상인 또 다른 죽음 이후의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제가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죽을 일이 없어서. 이게 지금 34절 35절 3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길려 그 총장 아시죠? 네. 누구죠? 질병. 길병 90 몇 세라면서요. 그런데 신체 나이가 60세래요. 그 얼굴만 봐도 팽팽하고 막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의 얼굴? 네. 엄청나요. 엄청 젊으세요. 놀랄 정도로. 이 뭐 근육이나 이런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50대 60대에 이런 근육과 이런 그 뼈 나이 뭐 이런 거래요. 그 정도로 그 의사다 보니까 일찌감치 그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운동도 하시지만 음식도 아예 그런 것으로 늘 이렇게 접하면서 이 관리를 잘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관리를 잘했다고 200년 300년 살까요? 언젠가는 뭐 한다? 죽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조금 오래 살 뿐이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좀 빨리 가거나 좀 늦게 가거나 고통스럽게 뭐 더 오래 살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결론은 뭐 한다? 죽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시집가고 장가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대혼인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 사두개인아 네가 모세오경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것도 좀 알아라 하면서 또 다른 35절 36절에는 저 세상에서는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 일이 없고 천사와 동등됨,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있다 없다.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신명기 25장 5절에 그 28절부터 그 7명의 형제들에 쭉쭉쭉쭉 죽어서 나왔을 때 그 법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냐면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 자손을 그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계대 혼인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부활의 때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뭐하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을 일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요거를 이제 36절까지 설명해요. 그 네가 말한 신명기 25장 5절의 이후에 계대 혼인법은 이러한 의미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진짜로 사두개인이 뭘 물어봤어요? 질문을.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그 7명의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걸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너 부활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었잖아. 그러면 너 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나한테 하고 있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일단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니까 37절에 보면 뭘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중에 뭐만 중요하게 여겨요? 모세오경만 중요하게 여기면 그 중에 부활이 있는 걸 너는 지금 모르고 있었고 모르니까 또 안 믿으니 내가 거기서 부활이 있는 걸 증명해 줄게.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어디서 찾아내도 못 찾을 분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못 찾지만 지금 이 사두개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지금 근거로 질문을 던져? 그러면 너는
여기 본문에서는 빠졌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구절이 딱 들어 있어요. 이게 키 열쇠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인가에 보면은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뭐도 몰라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딱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는데 이들은 뭐 모세오경만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오경에는 부활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안 믿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한테 이 부활을 한번 물어보면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대답을 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의미심장하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요한복음의 1장에 등장해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너희들은 지금 내가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줄게. 모세오경만 믿는 너희들은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모세도 그 다음 가시떨기에 관한 글. 여러분 여기 정도면 아셔요? 모르셔요?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이러면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셔요.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면서 3장 출애굽기 3장 6절에 요 37절의 말씀을 하셔요. 나는 누구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는 모세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몇 년 전이라면 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500년 전이면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은? 야곱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연도기만 본다면 5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500년 전에 죽었던 이삭의 하나님, 500년 전에 죽었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5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체도 죽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두개인아 잘 봐.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시제가 500년 전에 죽었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너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 영어로 친다면 과거형이 아니라 500년 전의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모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옆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뜻의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맨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부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우리는 막 설명을 드리고 해석을 해야 되고 500년 전이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과거형을 이렇게 현재형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에게 요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음미해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야? 아브라함이 500년 전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도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지금 모세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하셔요 지금? 그 떨기나무에서 뭐라고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뭐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500년 전에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면 현재 모세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걸 경험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거기다가 더 붙였어요?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현재 너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 500년 전에 죽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지금 현재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살아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 설명을 사도개인에게 딱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모세오경만 그렇게 믿는다며. 그럼 모세오경을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조금 더 부분 첨삭한다면 창세기에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어요? 뭐에서 뭐로부터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 없으실까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셔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죽기 이틀 3일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누구를 살리셨어요? 실제로 누구를?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 썩어 문드러진 완전히 흐물흐물해진 무덤 속에 들어간 누구를 지금 부르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서 우리나라처럼 3일장 그러니까 그 나라는 더워서 40도 막 이상이 되니까 이게 막 부패되고 우리처럼 냉동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냥 죽은 거 확인하면 어떻게 한다? 이제 묻어요. 무덤에다가 이제 넣는데 그게 3일째가 됐다면 이제 완전히 가능성도 없는 거고 혹시 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면 3일이라는 기간에 깨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면 시신은 어떻게 된다? 썩고 부패가 돼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이런 걸어서 나와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미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이런 상황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고 하는 이 상황에 야 너희가 그렇게 모세오경만 믿으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느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지 않았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부활의 능력도 있냐 없느냐? 있다라는 소리지요. 너희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이해한 것만 믿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망의 말씀이 전제된 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딱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걸 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야 니네들 그 예수 하나를 못 잡아? 이제 내가 아무도 나한테 이 대답을 해주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잡을게. 그러고 지금 온 거잖아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설득을 당해요? 안 당해요? 예? 뭘 근거로? 자기네들이 믿는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광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만나주실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5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현재 시제 과거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다, 내 옆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게 부르지만 이 의미는 부활이라는 게 담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없는 거죠. 부활에 대한 본문이 다른 모세오경 밖에서도 엄청 많지만 네가 모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도 어떻게 알 거야? 이것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 사두개인이 이건 거부해요? 안 거부해요?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38절 이제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셔요. 우리 38절 읽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결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라는 그 앞에 가르라는 히브리어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요? 천국인 영생의 길로.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인 영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구나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은 다 어떻게 한다? 부활인데 좋은 부활, 나쁜 부활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하는데 무슨 길로?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영원히 슬픔도 애통도 고통도 병듦도 없이 그 좋은 곳에서 살지만 반대로 안 믿는 자들은 무슨 길로 가요? 지옥의 길, 영벌의 길로 평생 이게 제한이 된 게 아니라 영원히 그 길에서 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는 영벌로 가든 영생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반드시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탄은 이제 부활절 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사두개인의 질문 부활은 이런 것이다라는 이제 설명 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부활절 이달 이제 마지막 주에 한번 좀 나눠볼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두개인은 예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나와서 자신만만하게 말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됐다? 참패다, 승리다? 참패예요.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많은 성경에서 등장하지만 출애굽기 3 너희들이 그 모세오경만 주장하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 사두개인은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깨갱거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면 모든 총 종교 지도자들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예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뭐뭐뭐 있었어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지난주에 말씀 나는 바리새인과 누가 등장해갖고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들. 이 5 부류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라고 힘을 가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오늘은 누구만 대상으로 나와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다시 정리하자면 뭐를 얻고 뭐만 믿어요? 부활은 안 믿고 모세오경만 믿는 자들. 이 모세오경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 이 땅에만 집착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틀리다고 말씀하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활은 가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자녀 키우기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이러는데 이러면 뭐에 집착해요? 이 땅에만 집착하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사두개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솔직히 다 걸려요, 안 걸려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주님 좀 제가 열심히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그럼 주님 제가 알겠는데 지금 제가 현실은 안 따라주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다 지금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제가 453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이걸 제가 찬양을 선곡을 한 거예요. 예수를 더 뭐하기 원한다고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자꾸 설교를 듣는 게 들었던 설교 또 듣고 더 듣는 게 예수를 뭐하기 위해서? 알기를 위해서. 사두개인은 자기네 모세오경만 믿고 그 안에도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오경 말고 다른 성경도 믿으셔야 되고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노멘한 거죠.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막 그냥 불편하고 나를 막 마치 책망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이 말씀을 못 살고 있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주면 이건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다 노멘이다. 노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이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왜곡하여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좀 불편하거나 듣기 싫거나 자꾸 막 그냥 싫은 소리 하면 자꾸 걸러버리고 안 들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두개인 같은 이런 상황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날마다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면 이 땅에서 남이 무시를 하고 업신여겨도 나는 말씀 붙잡고 살리라.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나가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한번 묵상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저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권력을 누리며 이 땅에만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사두개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여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도 아버지 하나님 빼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 의지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두개인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만하게 도전했지만 결국 주님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오히려 참패당하는 이러한 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땅이 다고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며 천국에 소망을 둘 것이라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